힘을 가지고 계속 그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는 주의 깊게 있던 분들은요, 요셉 이야기 우리 지난 주간에 37장에서 41장까지를 봤는데 그 가운데 38장의 문제를 38장을 읽으면서 뭔가 이 맥락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을 봤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인데 38장 하나는 요셉 이야기, 유다 이야기. 돌출적으로 유다 이야기를 하고 한 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다른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유다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좋은 지금 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공부할 적에 제가 늘 강조했던 거죠. 이사야 1장에서 35장까지는 그 선지서로서의 그와 같은 말씀인데 갑자기 36장에서 39장은 역사서가 나왔어요. 너무 돌출적이고 너무 이 두 관계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는데요. 그와 똑같은 문제가 38장. 모든 요셉 이야기 가운데 하나 유다 이야기가 따로 생뚱맞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두서가 없고 문맥이 맞지 않고 이래서 성경은 이게 편집상에 오류가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그와 같은 증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 창세기에도 지금 그와 같은 구조를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보면은 이게 엉뚱한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그와 같은 한 구조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배경으로 깔며 38장의 이 유다 이야기, 유다가 형제를 떠납니다. 38장 1절에 형제를 떠나가지고 저 가나안 사람과 가고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막 죽습니다. 며느리를 봤는데 이 며느리와 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첫째, 둘째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셋째도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새벽 시간에 38장을 따로 한 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핵심 사상은요, 이 내용을 오늘날 도덕 윤리적인 관점, 오늘날 사회의 어떤 성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나 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수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약 4,000년 간격, 4,000년. 여기에서 핵심 사상은 고엘 사상, 고엘.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씨를 낳는 거예요. 씨를 낳는 겁니다. 고엘 가는 건데 이게 바로 기업 무르기 가는 기업 무르기. 이것은요, 뒤에 우리 이 모세 법에도 이 기업 무르기 법이 나오고 룻기의 대표적인 사상이 기업 무르기 사상입니다. 룻과 그리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요, 바로 이 고엘 사상, 고엘 가는 건데 이게 뭐냐,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 감당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요, 구원사의 핵심 사상이에요. 대속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8장 26절을 보시면은 38장 26 유다가요, 나중에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고 며느리가 잘못된 것을 했다 그래서 며느리를요, 강경하게요,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요, 지혜롭게 이때를 기다렸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담보물을 내놓으면서
내 뱃속의 아기의 주인은 바로 이 담보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내놨을 적에 유다가 자신의 것인 걸 알고, 그때 38장 26절 보세요. 26.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라 하고 그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요, 그전에는 죽이라고 막 했던 자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 장면이 저 뒤에 가서 한 1000년쯤 뒤에 가서 다시 울려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연상되는 거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유다의 이와 같은 행동 같은 것들이 한 1000년쯤 후에요, 유다의 후손의 입을 통하여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요. 다윗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이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그걸 취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빼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이 때를 보고 당신이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고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어서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똑같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 후손에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세대만 살아가지고는 이런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의 유업을 잇는 것이나 또는 후손을 이어가는 것에서 이것은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그림자예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법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향하는 그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왜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사실은 이 복잡한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이 유다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은 거죠. 왜? 이 유다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요,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베레스, 여기에도 지금 상둥이가 태어나는데 38장 29절에 그 베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저 미래의 메시아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또 신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이 당시에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에 일관되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므로 유다 기사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으면 아주 중요한 기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이후로요, 37장, 그 다음에 39장, 40장 계속 요셉 이야기. 요셉의 생애, 요셉 개인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루시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보다 좀 뭔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잖아요. 왜냐 그러면 세계 경영이니까는
애굽을 경영하시고 아수르를 경영하시고 바벨론을 경영하시고 우리보다는 차원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또한 요셉 사건을 보면서요,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창세기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기사와의 차이점을 봐야 돼요. 차이점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기사들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를 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런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너는 동으로 서로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을 발로 밟아라. 이 모든 네가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직통 계시가 나오는데 요셉 기사에는 그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같은 성경인데 그것도 같은 창세기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적에 구원 계시의 발전성,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죠. 같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셔서 귀신들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일들 많이. 그러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적 변화를 봐야 됩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기사에는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요, 37장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하나도 안 나와요. 인간들의 욕심과 인간들의 정오심과 인간들의 복수심, 인간들의 두려움, 뭐 인간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뭐냐?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 청년 때 믿음이 뭐지? 뭐가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부족한 생각이에요. 믿음은 뭐냐?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을 요셉처럼 다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느 한 영역으로 축소시켜가지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온 우주적이고 우리의 삶 전체와 연관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기사에 나타난 이야기들은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 3절 한번 보세요. 37장 3절. 3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열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 여러분, 오늘날은 뭐 채색 옷이 흔한 게 채색 옷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염료술이 발전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유목민들이 사는 가운데서요, 이 채색 옷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고 귀하고 귀한 옷이에요. 왜 요셉에만 그와 같은 옷을 입혔는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 더 사랑함으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이 기법인데, 영화 기법인데, 그거를 이 영어로서는 foreshadowing이라고, foreshadowing, 앞선 그림자라, 앞서 있는 그림자다. 자, 그림자가 어떻게 비칩니까? 그림자가 저 앞에 있으면은 그 그림자가 뒤로 비치면요,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보면 앞으로 저기 가면 이 실체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이 채색옷이 복선 역할을 합니다. 채색옷을 입혔다. 이 채색옷은 특별함의 상징이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래서 요셉은 교만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상징. 형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아무 옷이나 입고 있는데 요셉에게 특별하게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경솔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꿈을 꿨는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 또는 부모님과 형들이 자기의 꿈을 절하는 꿈을 두 가지를 꾸는데 그걸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다 형들에게 해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슬픔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감각이 무딘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꿈을 줬지만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나 경박한 그릇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로부터는 정오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런데요, 여러분 37장 11절 보면 아버지는 그 꿈을 듣고도요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하고 형들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자, 37장 23절 한번 보세요. 37장 23절에 보시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채색 옷을 벗기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 채색 옷은 또한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피 묻은 채색 옷으로 변해서 아버지는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요셉이 완전히 죽었다고 단정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39장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또 이 옷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옷 사건은 그 애굽의 그 주인 보디발의 처해에 의해서 탈취된 요셉의 옷입니다. 그 나쁜 여인은 요셉의 옷을 딱 가지고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삼아가지고 그 옷을 내놓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옷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옥살을 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10수년 동안 요셉은 옥살을 합니다. 자, 그 10수년 되는 그 옥살이 동안 요셉은 참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과 같은 기간을 가졌습니다. 자, 41장 한번 41장 42절 41장 42절 자, 바로가요 나중에 요셉을 총리로 삼는 내용입니다.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수레를 그에게 버금수레 오늘
최고 1호차 다음에 2호차예요. 군대 가면 1호차 있잖아요. 최고 높은 사람이 타는 거. 2호차예요. 버금술에 가는 거야. 그런 이 성령차를 내주듯이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은 벗겨지고 그다음에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보면 이 옷을 중심으로 한 복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부족한 요셉, 그 부족한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요셉을 하나님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냥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요셉을 그대로 서지 않고 13년간 제가 시간을 계산하는데 팔려갈 때가 17세래요. 17세. 그리고 애굽에 이 총리로 설 때가 30세예요. 30세. 그는 그 중간의 기간이 약 13년간이 주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환난과 연단을 통한 인내의 기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를 말씀드리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연단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 창세기는 개인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같은 원리로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잘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는 연단의 시간, 어려움들이 여러 개가 몰려 들어왔어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될 적에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요, 바로 그것이 정도예요.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요셉도 지금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 모세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고, 다윗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과는 달리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그렇게 주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성경에 보세요.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39장을 한번 펴보세요. 39장. 39장을 탁 보시면은요, 매일 성경 보면 더 잘 드러납니다. 39장을 딱 보세요. 39장. 39장 요셉이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애굽에서의 애굽에서 여기에 형통한 게 됩니다. 그런데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친위 대장인 그와 같은 보디발의 집으로 달려가서 거기에 종이 되어서 그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종으로서 총무의 역할까지 하는 그와 같은 애굽에서의 형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죠. 고난을 만납니다. 보디발의 처에 그런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그는 다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감옥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형통이, 감옥에서 형통. 이건 뭐예요? 요 구조 보죠? 구조가 교차대구 구조랑 고차대구.
39년 2절 3절 보십시오.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겠다. 제일 끝에 보세요. 제일 끝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 이것이 A와 A-를 이끌고 그 가운데 또 교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결과 가장 비참한 그와 같은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형통은 무사태평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형통은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문제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적 형통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요셉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의지가 꺾이고 오랜 인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갑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가지고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가 추록하게 됐잖아요. 그때 요셉이 부탁합니다. 40장 보시면요. 40장 14절 40장 14절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요 간절히 그럼 14절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하잖아요. 그런데요 23절 보죠.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간절한 요셉의 요구, 요셉의 부탁은요, 이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실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살다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고, 또한 기회가 왔는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지금 성경에는 원리가 나와서 원리, 요셉을 통하여 원리가 나올 때 그 원리를 통해서 내 삶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간 경영 원리는 지식만으로 체득되지 않습니다. 삶의 연단 과정을 통해 반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제 뭔가 이 추록할 수 있는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독자들도 이제 뭐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것은 무산되고 맙니다. 실망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지난번 성경과 연결해서 자꾸 봐야 돼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볼 적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 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요셉 사건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치되는 걸 보세요.
이사야 30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서성은 다시 숨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인격적인 소통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서로 교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 지으신 그와 같은 목적인데 그 교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 두꺼운 껍질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성이 다시 숨지 않아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서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성이 나직한 소리로 내가 왼쪽으로 갈 때 또 방향을 말해주며 오른쪽으로 갈 적에 또 말소리를 들려서 그렇게 우리가 그 서성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3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의 하나님과 지금 요셉의 하나님이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셉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끝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 창세기 50장 보죠.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받았는가? 50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잠깐 내가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에게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텐데 아버지 눈을 때문에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돌아온 그 죄책감이에요. 과거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와 같은 보응을 지금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도다. 요셉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었던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요셉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자신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단계로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씨와 땅과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요셉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이걸 발견해요. 요셉 이야기 속에서 그냥 요셉이 출세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 때문에 그 기근 가운데 살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는요 계속 아브라함의 약속에 관한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보존되며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마침내 나중에 이스라엘로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올 것인가를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 요셉도 죽고 바로도 그때 당시에 바로도 죽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와서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듯이 이제 요셉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새로운 왕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주신 자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 모세오경 이야기들도 다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직전 그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땅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그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고, 그리고 땅 앞에서 다시 한번 지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신명기죠. 신명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성경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시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그 구속사의 추진력 어디나 여호와의 열심으로부터 나온 여호와의 열심. 이사야에서 그것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사람들은 계속 명멸했습니다. 계속 태어났다 죽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흔적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10개의 톨레도트 중에서 마지막 톨레도트인 야곱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의 서부분, 지난 주간에 읽었던 30장에서 41장까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단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우리와는 공간적으로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문화의 팔레스타인 또는 애굽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요, 이야기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숨을 쉬듯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런 이 장치가 돼 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빨려들고 그 이야기를 내 속 가운데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거나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요,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그 생리적인 작용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은 그 속에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서 이것을 뭐 화학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밥 먹거나 숨 쉬거나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요, 이처럼요, 자연스러운 거. 이걸 왜 그런가 분석해보면 말할 수 없어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찾습니다. 지금도 대구에도 무슨 이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자꾸 거기다 이 개입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찾도록 만들잖아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곳에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찾아 몰려듭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에 이야기가 많은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따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면 이게 3500년 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경험들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다르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은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에요, 기록. 성경 기록.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요, 우리 이전에요, 무수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성경을 읽었어요. 똑같은 내용의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이 성경을 읽을 적에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점점 다릅니다. 성경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변합니다. 나이도 먹고 우리도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도 성경도 변하게 되고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성경은 똑같은 내용으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새롭게 되고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성경 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미래 세대들의 이야기도 그 속에 동시에 녹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간 경영 원리, 개인들을 어떻게 다루신가, 그 원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들이 있을 적에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해석해내는 그와 같은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인간 경영 원리, 세계 경영 원리를 우리는 알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며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기를 배우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 현재의 삶, 어려운 문제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살면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 요셉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무수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야곱 가정의 내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사와 가정사로 확대되어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오늘 우리의 현재를 비추어 살펴볼 줄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산돌교회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모략과 하나님의 재능은,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유한하고 부족한 우리의
지성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짧고 부족한 죄인들의 삶 속에서도 영원하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